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빵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들지 못한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흉년,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잠시 흉년이 있다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마라,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이라. 물론 이제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80에서 한 16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가족이 함께 가야 되고 하루에 한 15km, 25km를 간다 했을 때 일주일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죽고 어려움을 당해서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나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란 이름은 뜻은 알고 있어야죠. 히브리어 라에서 파송된 루트인데, 루트라 하는데 동사 라에서 파송되어서 우정 또는 동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여인의 이름이 제목으로 된 성경책이 룻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정과 동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룻이란 여인이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가 돌아오려고 그래. 요즘 뭐 시사도 듣기 싫어한다며요. 근데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거루하는데 나도 거루하겠다. 신앙은 여러분 절대입니다. 절대 인과응보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동역자, 우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면으로 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친구로서 뭐 이런 것저것 따지지 않고, 의리란 게 그거예요. 의리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잘났든 못났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동반자예요. 룻기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작 연대는 룻기 마지막 절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초기 기록, 약 10세기경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학적 출신 중에서 영적 지도자가 기록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방금 얘기했던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생각해봐. 시어머니를 따라와야 돼. 누구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 룻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한 이제 룻이 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기업 물을 자, 대개 결혼법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형제가 부도가 났으면은 그 친족 중에 누군가 그 빛을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대가 끊겼으면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도 또한 그 기업물자 그 제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자, 룻기의 기록 목적은 이처럼 인간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교회의 가장 대적이 윤리도덕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자주 반복하면 다주. 왜? 교회 다 은혜 까먹으니까. 교회 방해하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내 친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기업을 묻는 보아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사랑은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대상의 문제가 있어요. 대상. 하나님에 대하여. 데오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설명하는 두 단어 은혜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은 룻기를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유 없다는 거예요. 변명, 조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친구의 의리는 뭡니까? 잘나고 못나고 안 따지잖아요. 우리 집사님 저도 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20년 흘렀어요. 내가 부산에 사업할 때 왔다고 그래요. 저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어디십니까? 울산이래. 내가 울산 가겠습니다. 엊그제 내가 울산 그 방어진 가면서 그 추억을 새겼는데 친구니까 돈 계산 안 했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구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룻기의 제목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내용 분해는 대략 우리가 따지면 6번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 구속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은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 결국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압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모압까지 왔다가 결국 자신은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이제 아내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야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은 그러한 영적 부도, 영적 파산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랍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는 우리 출애굽기니까 나오잖아요. 쓴물,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룻이 따라오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1장 22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룻이 이제 돌아와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퉁이에 조금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곡식 다발을 뽑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 우리가 친구, 동역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법을 넘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퉁이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다발로 뽑아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룻이 주워가도록.
그런 내용이 2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나오미의 지시로 룻이 보아스 발치에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여종에게 덮어주소서. 이거 이제 청혼을 하는 그 고대 제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룻이 왔는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보다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이 친척, 더 가까운 친척이면 보아스보다도 그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사주고 룻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 계산해가지고 손해볼까 거역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계산은 여러분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걸 감당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내용이 우리가 룻기를 전체에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4장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장 13절에 22절까지 결국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오벳을 낳고 다윗에까지 결국 이새를 낳고 다윗이 낳고 이제 다윗의 계보로 누가 와요? 예수가 오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룻은 여인 중에 5명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다말, 우리아의 아내, 룻, 기생 나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잘 몰라. 누구예요? 그렇지. 마리아도 엄밀히 말하면 간음죄잖아요. 영적 해석은 그런 거예요. 왜? 요셉하고 아직 혼인을 안 했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4-5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는 회복하는 이제 백성들을 예시해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괴로움 속에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예시해주고 그러면 오르바라 며느리는 말씀은 들었지만 떠나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의 시작은 뭐냐면은 룻의 시작은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 우리 봐봐요. 사사들이 지시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왜 그러냐면 나라의 3대 요소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주권을 잃으면 나라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땅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권이 빼앗겼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 개념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다는 얘기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인데 이 각 이제 사사들을 세워놨는데 이들이 자기의 소견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를 뭐라면 이걸 우리가 선악과의 주체적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왕이 있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타락하고 억압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반복된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라 기근. 기근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근을 준 이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요. 떡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제 거역하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여정 속에 우리의 안전벨트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함께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 같이 그 푸르름이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결국 이제 모압에 가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 죽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누가 그러면 통치해요? 제가 통치해요. 그래서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굴복당해가지고 끌려다녀요. 남은 건 마음의 상처죠. 내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내가 끌려다녀. 남은 건 상처죠. 내 옳고 그름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 옳은 것 때문에 또 나는 종으로 살아가요. 벌이에요, 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통치의 원리가 온 율법이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실력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은 내가 상대편에 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스스로 왕이 된 이 사사시대에 결국 엘리멜렉이 그 떡방앗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그 복된 자리를 팽개치고 모압으로 가서 결국 죽고 죽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런 영적 파산을, 영적 부도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된 인간의 결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죄와 싸워서 내가 때론 질 수 있어요. 내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금방 후회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지가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우리 믿는 자는 반복해서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깊어져요. 내가 넓어져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는 자는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억압만, 억압은 뭐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억압이야. 무의식은. 심리학에서 그래요. 정신분석학에서. 자꾸 이게 누르게 돼요. 왜? 말씀이 들어지면은 내가 드러남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된 사람은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하면서 내 성질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의식이 저장이 돼요.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헛소리하고 목소리 높아지고 성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시대의 기갈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오미도 그래서 나오미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 속에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좀 그런 섬들이 나를 나에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란 그 믿음, 그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파산된 스스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죽고 그 아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 관계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관계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우리가 파산되었을 때, 영적으로 부도났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바닥치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또 내가 영적 부도, 영적 파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 자. 나는 풍족했지만 내가 이제 비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1장 22절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나오미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역설의 복음,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닥을 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내 믿음의 눈의 문제거든요. 나오면 왜 나를 말하라 해라. 내가 풍족했지만 나를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도다 했지만 오늘 우리가 22절에 그 돌아올 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무르익은 결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 룻기 2장 16절로 가봅니다. 또 그를 위하여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들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인과응보적 그런 원리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지만 우리가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의의 아세르 에의라 그래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 땅에 와서 이삭을 주는데 이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다발을 뽑아놓고 버려놓은 거예요. 주워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와 도덕과 법을 초월해서, 그렇다 해서 여러분 또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이상이고 법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 돌아왔을 때, 또는 이제 나오미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잖아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한마디로 고엘 제도에 참여해줘요. 그럼 이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 기업 물자라는 건 뭐냐? 친족이 부도났을 때, 친족이 파산되었을 때 묻지 않고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이 대가 끊어졌을 때 묻지 않고 가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데 뭐 윤리도덕이 필요 있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도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뭐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치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가 있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소중함. 그 일을 진실로 이제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다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다고요? 좋아할 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업 물자로서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연합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이제 나같이 제 덩어리 안에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제가 관영하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역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존심과 이기심과 탐심 속에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말이 옳아라고 외칠 때 그래 너 말이 맞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옳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자 얼마나 존귀하냐고요. 네. 다 자기 이기심과 욕심 속에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을 양보해 줄 수 있고 포기해 줄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되냐고요. 네. 그래서 자주 반복합니다. 그때가 명예롭고 복 있는 뭐다? 교회다. 교회는 오직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옷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공로로 만든 무화과 나무의 옷. 그리고 하나는 가죽 옷이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향기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뒤돌아 봐봐요. 여러분이 옳고 그른 문제 있을 때 이기심, 자존심 문제 있을 때 정말 예수 나타냈냐고요. 물어봐봐. 예수 생명은 그만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지 않고는 그 안에 생명이 잉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망한 자리에 텅 빈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에제르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로 자꾸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한 자는 자꾸 나를 누구 품으로 초대할까? 예수 품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한 자는 나를 예수 품으로 의지하니까 예수 적어내야 된다. 예수.
예수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다 자의적 해석. 자기가 선악과 주체로 만들어 놓고 자의적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지지고, 여러분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하시고 오신 예수를 기억하시고, 그 신적 확존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로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 생명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